네, 오늘 성경은 안타깝게도 사울왕이 점점 거짓된 사람으로 변질된 증거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과 어려서부터 교통하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한마디로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는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말렉의 죄는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것이었습니다. 그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출애굽을 할 때에 벌써 400~500년 전인 거죠.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지 않고 대적했습니다. 너를 대적한 것은 나를 대적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복주는 자를 내가 복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었죠. 자,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철저하고 분명했습니다. 요약하면은요, 아말렉을 치라는 겁니다. 그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모든 백성과 짐승들까지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 명령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다 사람과 우양을 진멸하는 것이죠. 대단히 강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문화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잘못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는가? 노아의 홍수 심판의 관점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관점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 반대편에 있는 아말렉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더 확장시켜서 생각하면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은 가나안의 7족속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사울은 움직였습니다. 복병을 매복시켰습니다. 오늘 20여만 명의 군사를 모으게 하셨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방에 있는 아말렉을 쳤습니다. 아말렉의 왕은 아각이었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백성을 진멸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사울 왕은 지금 순종하면서 나서는 이 길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불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우양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좋은 것은 남겨놨습니다. 좋은 우양을 보고 그것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짐승도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정면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줄 유익이 하나님보다 지금 훨씬 커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때 사울은 40대 초중반으로 추정됩니다. 40의 왕이 되어서 이제 2년이 지나서 전쟁이 벌어지고 등등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그는 마음이 순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평생 내내 하나님 앞에서 끝내 다뤄져서 처리되지 못합니다. 그는 이 불순한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사무엘은 오늘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10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정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정은 얼마나 크고 깊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오감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예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후회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불순종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내가 이 아이와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재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량 미달인 사람과는 동행하실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사무엘의 심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마지막을 보니까 사무엘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의 고통과 괴로움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그대로 이 하나님의 종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는 사울에 대해서 아파합니다. 사울을 택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모든 과정 속에 사무엘이 참여했습니다. 관여했습니다.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바쳐서 세운 사울 왕이 하나님의 후회의 대상이 되고 있다니 밤새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르짖으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은 밤새 하나님께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버림받을 것을 예견하게 됩니다. 사울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무엘이기 때문에 이 아프게 부르짖는 기도가 밤새껏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마친 후에 날이 밝게 되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미 기도 속에서 모든 전말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보기 전에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울이 인사를 합니다. 사울의 인사말은 입바른 인사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이렇게 인사하고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 우리도 이제 알고 있는 뻔한 거짓말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현장에서 놀랍게도 주변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무슨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 전에요. 오는 길에, 사울왕에게 오는 길에 사무엘은 소문을 듣습니다. 무슨 소문을 듣습니까? 사울이 그새 자기 업적을 기리는 전쟁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도 자기 사랑, 자기애에 빠진 사람을 나르시즘에 빠졌다고 합니다. 맨날 자기 거울만 보는 것이죠. 이렇게 잘생겼다, 이렇게 잘났다 하면서요.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에게 나타난 현상은 자기애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애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막 불쌍히 여깁니다. 나같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 보호, 누가 나를 해칠 것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점에서는 자만심, 나같이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격지심에 빠집니다. 이렇게 조증과 우울증을 오고 가는 조울증의 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 자기에 빠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은 인간의 온갖 나르시즘, 자기 집중, 자기 우상화가 이 사울을 통해서 자기 전쟁 기념비를 그새 세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오는 길에 사울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된 인사말과 지금 이 거짓된 보고를 듣고 있는 사무엘은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그는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와보니까 지금 이 주변에 들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소의 소리, 양의 울음소리입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즉시로 거짓말이 탄로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처럼 아직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잔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감받은 선지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상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은 지금 정면으로 자기 거짓말이 탄로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즉시로 발뺌을 하고 변명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심각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변명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아말렉으로부터 끌어온 것들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또 백성들까지 끌어들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을 남겼다고 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울은 거듭해서 거짓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면 할 수도 없는 이 거짓된 생각과 결정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끝까지 이대로 한 번도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타락한 영혼으로 끝나는 것을 읽게 됩니다. 이미 사울의 영혼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후로도 더 조금씩 기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한마디로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해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영혼을 바라볼 때에 무서운 일입니다.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서도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영혼의 참으로 가련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믿음의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본을 받을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는 여전히 이 노년에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은 믿고 자기 뜻을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길을 가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